그래서 16절 말씀의 제목은 협력하여 승리한 전쟁입니다. 지도자 모세, 또 좌편과 우편에서 협력해준 아론과 훌, 또 일선 최전방에 나가서 아말렉 적군과 생명 내어놓고 싸운 여호수아, 또 여호수아와 함께 군사로 뽑혀서 싸운 백성들, 이 모두가 같이 협력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제목은 협력하여 승리한 전쟁. 첫째, 여호수아가 인도자를 순종함. 8절, 9절 상반절, 10절 상반절입니다. 또 둘째, 모세는 산에 올라가 기도함. 9절 하반절, 11절, 12절 상반절. 그 다음에 셋째,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줌. 10절 하반절과 12절 중반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서로 협력하여 싸운 결과. 13절로 16절. 이런 내용으로 오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쟁은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이 아말렉입니다. 이런 전쟁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서로 협력해서 승리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8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누비딤에 있는 이스라엘과 싸웠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해 사람들을 뽑아 아말렉과 싸워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 손에 쥐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다 하였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여기 오늘 여호수아가 인도자를 순종하는데, 뭘 순종하는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8절에 보면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먼저 전쟁을 걸어온 거예요. 장소는 르비딤이라는 곳입니다. 광야 여정을 지금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이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침략하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싸우지 않을 수 없죠. 근데 여기 그래서 그때가 무슨 때인가? 오늘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다가 요즘처럼 무척 날이 더워요. 중동이 50도가 가요. 50도가 넘어요. 그래서 전에 어떤 분들이 저희는 중동에 안 가봤습니까? 중동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가 그 택시 위에다가 계란을 깨트리면 계란이 후라이가 된다는 거예요. 반숙이라는 반숙. 계란 반숙이 된대. 결국 이제 믿지를 안 했죠. 내가 목적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요즘 같은 50도, 40도 이상 50도 되면 충분히 대고도 남아요. 그렇게 더운 날씨에 온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습도가 없어서 그늘에 가면 아주 시원하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습도가 많아요. 어제도 기도실에 있는데 산속에 나무 있는 산속인데도 그냥 땀이 막 줄줄줄 나는 탈수 현상이 올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광야길을 가다가 그 무더운 날씨에 목이 말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라고 땀 안 날 리 없잖아요. 땀이 많이 나고 광야길이 힘들어요.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원망하다 못해 나중에는 돌로 치려고 해요. 왜 우리를 여기 끌고 와가지고 죽이려고 하느냐. 한번 1절, 2절 먼저 읽어보세요. 1절, 2절.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신광야를 떠나 그들의 예정대로 행하여 유비팀에 장막을 쳤으나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기를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십시오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하였다. 4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제가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조금만 더 있으면 저에게 돌을 던지려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7절 보시고요. 그가 그 장소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기 때문이며 그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고 여호와를 시험했기 때문이었다. 예. 여기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마 오는 과정이 힘들었던 그냥 땀은 나고 물은 없고 그러니까 인도했던 모세를 원망하면서 다투면서 나중에는 돌로 치려고 했어요. 모세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조금 있으면 자기를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구역에는 치려고 한다고 했다. 돌을 치려고 했다. 지금까지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종살이던 것 구원해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데 그 가다가 조금 힘들다고 참지 못해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을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대적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보이는 반석을 지팡이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오는 그 내용이 6절에 보아라 내가 거기 호렙산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그 반석을 쳐라.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와 내 백성들이 마실 수 있을 것이다. 하시니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그대로 행하여 거기서 물이 나왔어.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이 먹었어. 물이 하나도 없는 그 광야의 반석에 물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장소 이름을 마사. 마사의 뜻은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 다음에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르비딤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다투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서 물을 내어줘서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과 싸웠다. 이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다투고 하면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물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다음에 아말렉이라는 군대를 보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고 따라간 모세, 여호수아 이런 일꾼과 같이 따라가야 돼요. 근데 백성들이 어리석어가지고 자꾸 뭐 좀 안 되면 다투고 원망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멸망한 죄가 4가지가 있죠. 우상 숭배한 죄, 원망한 죄, 시험한 죄, 그 다음에 간음한 죄. 이 4가지. 간음죄, 우상 숭배죄, 시험죄, 그 다음에 원망한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이스라엘 백성 우리들에게도 언제든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면 아말렉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을 보내가지고 전쟁을 하게. 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군사 조직도 안 돼 있고 또 언제 전쟁 해본 적도 없어요. 훈련 해본 적도 없습니다. 또 무기도 준비한 일이 없어요. 비무장이다, 비무장. 그런데 이 아말렉 군사가 쳐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잘 됐어도 이북에서 뭐 몇 방 터뜨리면 몰래 가지고 막 피난 가자고
여기는 멀다고 좀 안심하시고 저 전방에 있어 보니까 그냥 바로 닥치는 거예요. 금방 막 넘어올 것 같으니까. 그래봐야 거리가 뭐 몇십 킬로 안 돼. 여기는 뭐 400킬로 이렇게 이상 되지만. 그러니까 벌써 생각이 달라요. 이 사람들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지만 지도자 모세는 언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고 그동안 홍해 바다를 건너고 홍해 바다 이미 건너오잖아요. 이런 경험이 있는데도 백성들은 그걸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어준 건 다 잊어버리고 현재 사건을 가지고 벌벌 떨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이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온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군사를 모집해서 적과 싸우라는 거예요. 이 9절 말씀이 그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해 사람들을 뽑아 아말렉과 싸워라. 이것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명령입니다. 이 아말렉은 또 에서의 후손이 에서의 후손. 에서는 야곱과 쌍둥이 형제였죠. 그러면 야곱 에서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할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그 에서의 후손 중에 이 아말렉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에 속한 신자가 영에 속한 신자를 핍박하는 것. 그건 이삭과 이스마엘도 그랬어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은 이 사라 본 자식이 아니고 서자예요. 서자. 하나님은 본 자식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고 버린 자가 있습니다. 창세기 36장 15절 16절 거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5절 16절 말씀. 창세기 36장 15, 16절. 죄송합니다. 에서 자손의 종족들을 이렇다. 에서의 큰아들 엘리바스의 자손들은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다. 이들은 에돔 땅에서 엘리바스로부터 나온 족장들이며 아다의 자손들이다. 네, 에서의 자손의 족장들은 이렇다 그랬죠? 그래서 그 속에 아말렉 족장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아말렉의 후손으로 영적으로 말하면 육에 속한 신자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에 속해가지고 믿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은 예수님을 믿어도 참 성도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세상과 짝해가지고 참 성도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면 바로 이 에서의 후손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군사를 뽑아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무 무기도 없고 군사훈련도 받지 않았지만 이 교만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무시해서 쳐들어온 아말렉과 싸우려고 결심을 하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시키는 대로 여호수아가 싸우는 거예요. 그게 10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여호수아는 앞장서서 적들과 싸우고 여호수아는 그들과 싸웠습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10절 상반절인데 제가 잘못 읽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여기 싸운다고 그랬죠? 사실 전쟁에 나가는데 앞장서서 싸우기가 쉽지 않아요. 요즘도 애들 군대 보내놓고 어정 이북에서 무슨 충돌이 있으면 부모가 놀래가지고 혹시 내 아들 죽을까봐 또 10대로 군인들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또 하나님의 종 모세를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앞장서서 이렇게 나간 거예요. 이것이 역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귀한 일꾼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앞장서려고 하는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것. 그래서 여호수아가 순종해서 적과 싸웠어요. 자, 그런데 모세는 산에 올라가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산에 가서 기도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벌레도 많고 모기도 많고. 지난주에 제가 산에 갔다가 이렇게 텐트 안에 있는데 여기 뭐가 하나 크게 기어가요. 그래서 이게 양쪽에 다리가 4개씩 8개 달렸고 상당히 커요. 보통 진드기가 작거든요. 이건 대왕 진드기예요. 그래서 잡아갖고 우리 통명이 보여주면서 그거 비닐 봉지에 담아갖고 와가지고 통명아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게 진드기요. 세 번이 알아보더라고요. 동물 박사예요. 동물. 곤충 박사. 곤충 박사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물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가끔 진드기에 물려서 죽는 사람 나오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다 죽는 게 아니에요. 물려도 전에도 한번 제가 물려봤는데 피를 뜯어 먹어가지고 막 이만큼 커졌더라고요. 그렇다고 죽는 건 아니에요. 죽고 사는 게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근데 산에 가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뱀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짐승도 있어, 멧돼지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게 우리가 볼 때 쉬운 것 같아도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9절 하반절에 보면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다 하였다. 요즘같이 무더운 날 산 꼭대기 올라가려면 더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앞장서서 일선에서 전투하고 백성 군사들과 함께,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리 신무기를 많이 가져도 질 수밖에 없어요. 전에 그거 아시겠죠? 6.1 전쟁이라고 그 아랍의 이력과 이스라엘의 그때 200만인가 300만인가 돼. 200만하고 1억 하면 게임이 안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6일 만에 아랍을 초토화시켜가지고 그들이 항복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새롭게 근대에 다시 세워졌습니다.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던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이 나라가 세워졌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아주 작아요. 우리나라 한 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세계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도와주면 이길 수 있어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무기가 좋아도. 자, 우리나라도 6.25 때 얼마나 어려웠어요. 중국과 소련이 같이 협력해서 이북을 이용해서 우리나라 치려고 했지만, 자, 우리나라는 참 미국과 연합군이 물론 함께 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 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 크리스찬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기도를 했대요. 회개하면서 불쌍히 여겼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쟁도 지금 여호수아는 앞장서서 지금 전투를 하지만 이 모세는 이 전쟁을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이 도와주지면 않으면 못 이긴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이길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산꼭대기에 간 건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그걸 가르칩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예배드리지만 우리 심령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빨리 동 떨어져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여기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이적을 행했어요. 그 이집트 왕 바로 왕 앞에서 그 뱀으로 이 지팡이로 뱀을만 또 지팡이를 가르쳐서 우리 피가 되게 하고만 얼마나 일을 많이 했어요. 홍해 바다를 달리는데 지팡이로 가르치고 반석에서 올라올 때도 지팡이. 그 지팡이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산꼭대기에 올라간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또 졌어요. 11절 읽어보세요.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데. 예. 그 옆에서 아론과 훌이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계속 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아말렉을 물리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와 하고 아말렉 너희를 물리친다. 근데 모세가 힘드니까 이제 시간 되면 좀 내려놓는 자꾸 이렇게 내려. 다른 팔이 아프면 내려오게 됐잖아. 그러니까 아이들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걸들라고 손 올려. 그럼 처음에는 바짝 걸려. 근데 조금 지나면 점점 자기도 모르게 내려오는 거예요. 힘이 드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힘이 드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여기 손 든다는 것, 이것은 자기의 몸과 심령을 온전히 하나님께 상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근데 피곤해가지고 그걸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옆에서 보고 있는 아론과 아이고 저것도 총회장이라고 저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그렇게 비방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그 전쟁에서는 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과 훌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가끔 기도할 때 주의 종을 아론과 훌과 같이 잘 받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이 잘 받들면 주님의 일이 잘 되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피곤해서 손이 내려온 거예요. 12절 읽어보세요. 모세의 손이 무거워지자 그들이 돌을 가져와 그의 아래에 놓고 그를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붙들어 올렸더니 해가 질 때까지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 예. 자, 모세가 피곤해가지고 손을 들고 있다가 손이 내려오는 이걸 아론과 훌이 보고 있다가 지혜를 생긴 거예요. 아, 돌을 갖다가 의자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앉혀가지고 양쪽에서 우리가 받들어주는 거예요. 받들어주는 거예요. 결국에 이게 다 현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미워하고 헐뜯고 원망하고 그렇게 가는데 아론과 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잘 받들어줬습니다. 일종의 모세의 어떤 허물이라고 할 수 있죠. 노아 시대에도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 중에 두 아들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줬지만 가운데 훌,
예. 함은 둘째 아들인데 그걸 받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그 허물을 드러냈다는 사실이지만 그 허물이기 때문에 이건 덮어줘야 되는데 그걸 형제들에게 막 말했어요.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빨갛고 우리 술 먹으면 사람이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노아 같은 사람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술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술을 먹어서 해를 당하는 일이 많아요. 뭐 사업상, 교제상 술을 안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처음만 힘들지 그 이기면 되는 겁니다. 직장생활 누구는 뭐 안 해봤나요? 다 해봤죠. 뭐 음악 억지로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안 먹습니다. 대신 사이다나 먹겠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어쨌든 이 모세가 힘들게 팔이 내려오니까 잘 협력해서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혀서 하나는 좌편에서 하나는 우편에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딱 여기서 받쳐주고 여기서 받쳐주고 계속 받쳐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 보고 아말렉을 물리친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어떤 행동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능력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서로 협력을 한 거예요. 합친 협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론과 훌이 도와주는 내용이 세 번째,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준 10절 하반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같이 올라갔어요.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그리고 12절 중반절에 보면 그를 그 위에 앉히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붙들었더니 좌우에서 아까 말씀대로 붙들어졌다. 이게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그래야 하나님 일이 잘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중마동 교회가 참 주의 종들이 부족한 것을 감싸주면서 이렇게 해왔어요. 언제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흐트러버릴지 몰라요. 순식간에 교회가 이 흐트러지는 게 순식간입니다. 이 마귀가 역사하면.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 무장하고 있고 오늘 이 말씀처럼 서로 협력을 해야 돼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도와주고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이것은 곧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것이고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12절 하반절에 해가 질 때까지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전쟁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이기잖아요. 해가 지도록 계속 들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전쟁이 아침부터 했던 건데 아침부터. 아침에 일찍이 제대로 쳐다보니까 모세는 얼른 산 꼭대기 올라가서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가 기도하고 손을 들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군사를 이끌고 적과 싸우고 그런데 내려다보니까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하고 또 밀려오고 그걸 보고 여기서 아론과 훌이 지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를 이끌어가는데 혼자 한 거 아니에요. 다윗도 이스라엘 왕으로 할 때 혼자 한 게 아닙니다. 그 성경을 보면 옆에서 협력하고 도와준 사람이 많아요. 물론 반대하고 대적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협력하고 도와줌으로 모세가 될 수 있었고 다윗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래요. 서로 협력하고 잘 도와주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로 16절 이제 서로 협력하여 싸운 결과 이제 참 중요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한번 13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칼로 쳐서 무찔렀다. 네,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아말렉과 그
그 백성들을 쳐서 무찔러 버렸다. 그냥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거를 우리 이병주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설교하실 때도 이걸 들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하나님의 능력이 아우의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하는 모세에게 와요. 그 모세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내려가고 여호수아에게 내려갔던 그 능력이 백성들에게 내려갔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말하자면 방송사라는 게 방송사. 우리 지금 KBS 방송에 MBC 방송, SBS 방송 있잖아요. 그 방송사가 하나님의 능력이면 거기서 송신서로 오는 게 그게 모세라는 거예요. 송신서가 모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 또 송신서에서 쭉 보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오잖아요. 모세로부터. 여호수아는 안테나라는 게 안테나와 같다는 거예요. 그 안테나에서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텔레비전 나오게. 그래서 백성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안방에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에게 준 능력이 여호수아에게 준 능력이 백성들에게. 그래서 아말렉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읽어보세요.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일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주어라. 내가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하늘 아래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고 하셨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부르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손을 들어 맹세하시기를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겠다고 하셨다라고 하였다. 예, 승리한 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했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대적했다가 멸망한 사건이에요. 우리나라도 남중일기 누가 기록한 거죠? 이순신 장군이 그 시대 상황을 기록한 거 아니에요? 특별히 그 전쟁한 일기의 전쟁, 일본 외적을 물리친 전쟁, 그건 실제를 기록한 거예요, 거기다. 그러니까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가 그걸 보고 이렇게 전쟁을 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은 이제 방어를 할 수가 있죠. 준비를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걸 기록하게 했습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일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주어라. 내가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하늘 아래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고 하죠. 이후로 아말렉 자손이 남아가지고 또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 이스라엘 공격한 때가 있어요. 그때가 사울왕 때입니다. 400년 후에 사울왕 때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시켜요. 그런데 왕 아각하고 살린 송아지 감췄다가 사울이 버림을 당해요.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시켰는데 말하자면 죄는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런데 그걸 살려뒀다가 결국은 사울이 버림을 당해요. 왕의 자리에서. 이건 400년 후에 있는 사건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억하고 그들을 진멸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15절 16절은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워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부르고, 이 니시 맨 밑에 그 작은 글씨로 기억, 히브리어 나의 키, 히브리어로 니시, 이거는 나의 키, 즉 승리의 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키, 하나님의 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승리케 해주신 그 싸움, 전쟁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도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맡겨준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겠지 하고 안 하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같이 해야 할 일은 같이 해야. 우리나라 속담에 배치장도 맡으면 이 배치장이 이게 이거 뭐 맡들 필요가 없죠, 그죠? 이 맡들 필요도 없지만 그건 속담이에요. 서로 협력하면 낫다는 거예요. 그건 속담이. 그래서 우리가 참 주님의 몸된 교회 지금까지 잘 같이 협력해 왔는데 앞으로도 잘 협력해서 참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좋은 결과가 와요. 근데 하나 여기 또 알 것은 한번 31장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5절 한번 보세요. 1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유다 지파 그룹의 자손이고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들을 보완하여 금과 은과 못으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고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했다. 여러 가지 일을 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을 만드는 참 요즘 그 세공들 있잖아요. 금이나 은이나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만드는 일,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해가지고 총명과 지혜와 지식을 주었어요. 누군가 이게 훌의 자손이에요. 훌, 아론을 잘 받들었던 훌의 자손을 이렇게 복을 주었어요. 그 다음에 아론은 무슨 복 받았죠? 아론은 대대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합니다. 대대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케 하는 그 복을 또 받아요. 그러니까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훌은 미리암의 남편이라는 말이 있어요. 미리암의 남편. 그러니까 매형이 되죠. 자, 비록 나이는 모세가 적지만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들이 잘 받들어가지고 그 후손들이 대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아론의 후손은 대대로 제사장 직분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훌의 자손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기념을 만들고 이런 거 만들 때 얼마나 머리가 좋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게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잘 만들어가지고 띵 소리도 날까. 이게 훌의 자손들이 만드는 게 말이에요. 성전 기념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협력을 잘해서 참 하나 더 빠져 중요한 인물 여호수아는 어떻게 됐죠?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오후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됐어요? 모세의 후계자가 됐어요. 모세가 세상 떠나고 하늘나라 가고 그 다음 여호수아 생명 내어놓고 나가서 전쟁했던 그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잘 협력하는 사람은 자신도 복을 받고 그 후손도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귀한 신앙이 되도록 다 같이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잠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